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며 모든 것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 듣는 그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정말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다 피겠습니다. 1절로 16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외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이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날도 찬양했고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 후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도 옥중에서 존 회포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라고 우리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본회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이렇게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이제 순교하기 전에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쓴 마지막 시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무령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인 15절,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과연 어떤 일에 또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하며 나 자신에게 또 성도에게 그토록 가르쳐야 하며 또한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조심하여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이게 마지막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요. 개인적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과 함께 제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는 제 개인적인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나 무엇에 대한 그러나일까? 바로 전장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하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공경하여 받드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과 그분의 목적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또한 경건인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자,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을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그 다음에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지 못하던 죄인들이 이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대제사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일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인간들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사명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들인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지난주 공부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천국 열쇠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히브리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입니다. 자, 먼저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의 사명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보이셨답니다.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보이셨다는 말씀일까? 히브리서 2장 9절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 눈에는 그분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천사가 가서 말하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을 그냥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 때 와갖고 또 천사가 수종듭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목도합니다. 자신들을 지으신 분이 영광스러운 본체의 형상을 숨기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천사들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의 천사입니다.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을 경험한 천사들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어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해 그토록 돕고
돕고 또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입니다. 천사가 누구를 돕는지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돕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 천사는 오늘도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인으로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나라의 위정자들의 모함을 얻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 사명자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건지심을 입을 것이며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음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파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이 확실히 증거되며 만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자,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 정말 각각 이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경건의 비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로 감격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가 뭐예요?
공짜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 그래.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통 다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며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만약 깨어있지 아니하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침투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경고합니다. 이것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안다 할지라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 성령께서 예언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자, 과연 누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어떤 사람에게 악한 자가 임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 주목해 보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늘 우리 곁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멕시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 긴급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건너편 동네에 이단교회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암 환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자 교인들이 몇 명 안 남고 다 그 이단교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단교회에서 암 환자가 어떻게 나았을까?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왜 암이 나았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이단교회로 옮겨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지?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애초부터 구원 없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임하냐는 거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할 자가 누구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듣지만 성경 공부는 나와 있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는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야.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끄떡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지막 때에 가려내시기 위해 악한 자들이 불의의 속임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허용하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라는 것은요, 불화살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 끝에 불이 있어. 그래갖고 그게 맞으면요, 살이 이렇게 불에 대면서 문드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면서 굳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 회개함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말씀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에는 미혹해하는 거짓 영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귀신의 가르침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 사상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극단적 금욕주의가 혼합된 것으로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한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영지라는 말은 그노시스인데 그것은 그냥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지는 진정한 신에게 도달하는 진정한 암, 즉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뜻합니다. 즉 영지주의란 물질과 영혼의 뚜렷한 이원론을 특징으로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은 신이 창조한 거야. 근데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지, 즉 영적 지식을 얻어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학교도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오직 선교에만 올인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 등등이 영지주의에서 발생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히 금욕합니다. 성욕을 금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식욕을 금하기 때문에 식물, 즉 육식을 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 미혹되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이 방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마치 영지주의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싱글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분명히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사였다고 성경에 밝힙니다. 왜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5절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히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바로 이거였어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렇습니다. 자신은 다만 복음에만 올인하여 주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금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원하는 헌신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리고 7절로 13절 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돼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7절로 13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다만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원한 절제였을 뿐입니다. 영지주의의 금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자, 이런 걸로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홀리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도 홀리하잖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막 10번 해도 너무 홀리해. 아니요.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께서 나는 금식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마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자, 본문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디모데 목사야,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받아 그리하는 것임을. 그러나 너희들은 다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도 우리의 결혼도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에 대한 명령입니다. 혼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만 있으면 이미 인류는 끝이 났어야만 됩니다. 애가 없는데 금욕해야 돼서 결혼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겨나? 그죠? 자, 창세기 9장 3절 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육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상에도 속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만이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채식주의 다 창조의 질서를 대항하는 이단 사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혼인이든 식물이든 이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15, 16절에 말씀하시는 3가 2를 계속해야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15, 16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3가 2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무엇을 계속하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3가 2를 계속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반대로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버려지는 헛된 삶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한 이 말씀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 안에서 성취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뭐가 감사야, 재앙이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네 눈에 그게 재앙으로 보이니? 네 눈에 그게 좌절로 보이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운전해서 오는데, 오늘도 교회 오는데 너무 길이 많이 밀린 거야. 이리 가도 밀리고 저리 가도 밀리고. 운전하는데 길이 너무 밀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슈퍼에 갔는데 내가 선 줄만 계속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교회 오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누군가 나를 자꾸 오해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훈련이 우리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만 그러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너만 이거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네 자녀에게, 네 형제에게, 네 부모에게, 네 친구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것을 계속, 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이 선한 거야. 우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계속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도 나 자신도 이 훈련이 나로 내 영이 점점 자라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매 순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생각들을 다 차단하고 다 과감히 잘라버리고 다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차고 들어와요? 보통 염려죠. 원망이죠.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네. 왜 우리는 다만 이 경건을 연습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그죠? 그걸 누가 받느냐는 거야. 누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감사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더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야. 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눈 동그랗게 뜨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왜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신대요. 그럼 그 영광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물질도 건강도 다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네. 범사에 여러분 영 가운데 혼 가운데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 중에 대부분은 뭐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 그죠? 자,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막 면허를 딴 왕초보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이야. 자, 오른발을 사용해야 돼. 너야 내 오른발을 빨리 사용할 준비를 해. 막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자, 손 준비. 뭐 이러면서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운전은 그냥 익숙해진 본능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다닙니다. 내가 언제 깜빡이를 해서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언제 크러치를 사용했는지 몰라. 그냥 익숙해진 본능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다니는 게 운전이야. 어떤 때는 너무 길마저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내려주려고 뒤에 태우는데 그냥 이야기하다 집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은 그래요. 오랜 동안의 습관으로 인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익숙한 반응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에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던 일이 무산됐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난번 오스트리아 DD 1000km 여정을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는데 복도 오울량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방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누군가 우리 차 뒷유리창을 돌로 깨버렸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교회에 오면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날지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애들 요새 아주 그냥 우리 3명 애들 얼마나 떠드는지 말도 못해. 뭐 너무 떠드니까 우리 베니는 이제 어떤 작전을 했냐면 책을 펴고 오리, 까까, 코끼리, 꿀꿀이 뭐 이러면서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치 운전이 내 몸에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내 것이 된다. 내 것. 아멘. 자, 본문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뭐 운동 잘해서 금메달을 따도 그 육체의 연습으로 인한 익숙함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비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본문 9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어떤 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구주시라고? 믿는 자들의 구주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또 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은 다만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어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안 받고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그렇다면 부정한 자의 마지막은 어디에 안착하겠습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투성이가 든 손으로 왔는데 빵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비누로 손을 씻고 오너라. 그래야 준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 목사는 그만큼 젊었다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우리의 신앙 연륜이 얼마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늘 믿었든 뭐 1년 됐든 일주일 됐든 30년 됐든 상관없어. 다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이 과연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어떻겠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래. 노력하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왜요? 다만 감사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할 때 우리 가족들이 본다는 거야. 내 자식들이 본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식들 앉혀놓고 교육시킬 필요 없어. 내가 감사하는 훈련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념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을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영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지기는 도무지 어렵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만약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는다고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론도 거리주행도 열심으로 학습하고 연습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듯이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뭘 권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어. 우리 그렇게 하자. 또 가르치는 것, 아랫사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우리 감사함으로 받자.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없어. 다만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그럼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 이것에 창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성경 읽기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모두에게 권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반드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하며.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디모데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받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이 말씀 기억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하고 부르기 때문에 다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또 다른 이에게도 충성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훈련이 계속될 때 오늘은 막 5번 넘어져서 내일은 4번 넘어지는 거야. 모레는 3번 넘어지는 거야. 글피가 되면 2번 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가 되는 거야. 내 인격이 된다는 말이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훈련을 나 자신과 나로 인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삼가 깨어 긴장하여 계속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길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로 원망하며 불평, 불만하도록 유혹하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면 몸부림치는데 그놈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원망하게 할까? 전심전력으로 방해한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왜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이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버리고 원망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건을 연습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원망할 때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내를 원망할 때 아내를 원망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부터 이 경건의 훈련에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운전할 때 무엇을 기억함이 없이 다만 익숙함으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영적 성숙의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넉넉한 축복을 누리다가 넉넉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그 말씀 자판기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돈 넣고 누르면 콜라 나오고 막 잭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누가 사단이 누르든 누가 누르면 그냥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나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우리의 그것이 인격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릇 되어서 나 까닭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님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는 없어 예수님께 그 신계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이해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님 크신 계획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가지고 이해하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이해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뿐이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씀을 굳게 여러분 영 안에 담아놓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내 영 안에 꽝꽝 잘 박힌 목처럼 나에게 박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원망이나 염려가 아닌 다만 감사함으로 받는 내 일평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영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깊이 박아주시고 우리로 이 말씀으로 일평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온 인류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 땅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처절한 감옥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4장 한 장을 할애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너 자신 또한 전심전력으로 훈련하고 창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감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우리 이 훈련에 들어갑시다. 사단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어 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